하나님이 목에 걸 수 있을 만큼 참으로 아름다운 보물이 소유된 백성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누구의 품속에 안겨 살았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품속에 안겨 살았더라. 왜? 소유된 백성이니까. 또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백성들이니까 그들이 또한 제사장 자체뿐만 아니라 온 백성이 전부 다 제사장이었다라는 뜻인데, 오늘 베드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제는 택하신 족속이라 그랬고, 우리 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고요, 거룩한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이 나라라는 뜻은 나라가 아니라 라오스라는 뜻에서 이 사람, 백성이라는 뜻인데, 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구약의 제사장들은 남만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만 평생을 그렇게 잘 선한 일을 했는데,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찾았느냐면 우상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우상이 남 앞에 아이들로 되어 남 앞에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도 모르게 우상되고자 하는 마음이 많아요.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나는 죄가 없어요. 나는 어디 가도 다 하나님께서 용서를 주시니까 나는 죄 없어요. 그러면서도 남의 말하고 남 앞에서 죄 짓고 내 마음속에 많은 죄가 가득 차요. 죽기가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못 드리고요, 하나님 앞에서 참 거룩한 예배 하나 드리지 못하는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속에 죄가 많으냐면, 그 모든 죽는다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 날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그 말씀을 듣고도 내 목숨 다해서 예수님 바치지 못하는 거 뭡니까? 내 마음속에는요, 두려움이라는 우상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어디든지 죄는 없는 사람이고 나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그러한 외형적인 믿는 자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속에 얼마나 우상 숭배라는 죄가 가득하게 들어있는지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위험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는요, 우리가 그와 같은 보물, 하나님 앞에서 보물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무엇을 해야 되느냐? 베드로가 왜 이와 같은 놀라운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드렸냐? 베드로도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었지만은, 베드로도 예수님이 잡히시는 밤 그날 도망간 사람이었지만은, 그 마음속에 우상이라는,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우상이 그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성령 받기 전에 몰랐어요. 성령을 받아서 자기 마음속에 모든 죄를 다 씻어버리니까 우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 외에는 신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는 죽음이 두렵지 않고 내가 잘난 것, 내 세상, 내 이름 높이는 것, 요한 사도가요, 요한과 야곱이 자기 형제지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는 왕이 되실 긴데, 왕이 되시면 나는 왼쪽, 내 동생은 오른쪽 앉게 해 주시옵소서. 뭐예요? 우상이에요. 우상.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그 마음속에도 가장 두렵고 무서운 우상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몰랐어요. 명예의 우상이지요. 그러나 이제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 무섭고 무서운 우상을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사도행전에서 4장 11절 12절에는 베드로가 크게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가 성령 받고 나서는 깨달아졌어요. 왜 이 겟세마네 동산에 뜨거운 피 흐르는 기도가 있었냐? 그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초점이 바로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그런 포인트예요.
비록 내 형제, 내 나라, 내 조국 다 버려도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사랑 버릴 수 없어서 십자가 지겠다는 것이 겟세마네 동산의 가장 큰 초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것은 베드로가 어디에 잡혀 들어갔냐면 산헤드린 국회에 가장 무섭고 무서운 그런 곳에 가서 문초를 받았는데 네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를 전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려고 하고 또한 안진뱅이를 고쳤느냐, 그렇게 산헤드린 사람들이 물었어요. 국회의원이죠. 그래서 그 많은 산헤드린 그 잘난 사람들, 놀랍게도 배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앞에서 머리는 전부 다 관하는 실은 다 쓴 그런 산헤드린 사람 앞에서 하는 말이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지만 그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에 모퉁이 돌이 되는 것 같이 예수님은 너희는 버렸지만 그 예수님은 천국의 가장 귀중한 모퉁이 돌이 되었고 이 세상 모든 구원의 모퉁이 돌이 되었고 이 세상에 어떤 이름도 이 세상 사람들의 구원이 있을 수 없고 유대인 당신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는 그 당신들도 구원이 없어.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버려진 족속이야. 예수 없이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미 죽은 사람과 같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을 예수님을 쫓아내가지고 또한 그를 죽이신 유대인들이 다 어디서 결정했습니까? 산헤드린 지금 잡혀간 그곳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베드로도 그 산헤드린에 들어가서 너희는 예수를 그렇게 죽였지만 그 예수가 바로 이 모퉁이 돌이 되지 않았느냐? 구원의 이름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담대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산헤드린이 지금 막 쑥대밭이 되었지요. 그 무섭고 무서운 산헤드린 사람들. 그러나 베드로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어린 양의 기름을 화제로 태운 십자가의 그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복된 사람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배운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산헤드린에서 이스라엘 중심에 예수님이 던진 십자가의 그 폭탄을 똑같이 그 중심에 던졌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안희숙 씨도 일본 국회의사당에 가서 일본은 망한다고 폭탄 던졌죠. 그거 똑같이 베드로도 지금 겟세마네 국회의원 한가운데 폭탄을 집어 던졌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그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열왕기상 18장 37절 38절에는 바로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다음과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자기 앞에는 400명이라는 바알 선지들이 있고 자기는 혼자입니다. 바알 선지자는 하루 종일 내기를 했습니까? 자기들의 재물에 불이 내려와야 이제 경쟁에서 이기는데 하루 종일 기도했는데 저녁 때가 되어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들은 전부 다 실격. 이제 끝나서 시간 다 돼서. 그리고 저녁 때쯤 돼서 엘리야가 예물을 올리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하기 전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제물을 제단 위에 올리고 12지파들의 이름을 쓴 그 바위를 하나씩 돌을 올리고 그 위에는 큰 제물 위에 물을 붓게 해서 그 밑에는 도랑을 만들어서 그 도랑에 물이 넘치도록 물을 붓고 어떠한 불쏘시개도 들어가서 그 불을 태우지 못하고 인간적인 불로는 이 제사가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화제가 되지 못하고 오직 하늘에서 내리는 성령의 불만이 제물이 되도록
그것이 바로 어떤 제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제물이 구약 성경의 엘리야 속에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과연 그 엘리야가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할는지라 그랬어요. 지금 엘리야는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했습니다. 배수의 진을 친 그 죽음을 각오하는 400명 가운데서 앞에서 이와 같은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는 불을 내렸습니다. 그때 내린 제물, 그것이 바로 예수 어린 양의 제물입니다. 기름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엘리야가 죽었습니까? 목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목숨을 다 버린 사람, 엘리야는 죽지 않고 불만 타고 하늘나라에 올라갔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게는 죽지 않는다. 영토록 죽지 않는다.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 이거 죽는 자, 산 자는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와 같은 기도를 하지 않았으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엘리야의 기도도 구약 성경에 없었을 것이요, 오늘날 베드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내리는 그 놀라운 역사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이 구약 성경에서 놀라운 역사를 하나 더 봐야 됩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백성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이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은 지금 이란의 고대 이란 사람입니다. 이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부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기름, 누구의 기름입니까? 어린 양의 기름입니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름이라 할 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기름입니다. 어린 양의 기름을 부음받았다는 것은 바로 이 고레스는 어떤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최후의 십자가의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에게 이 이란 사람인데도 이란에 잡혀온 유대인들을 전부 다 붙들어서 힘을 주어가지고는 돈을 주고 물질을 주고 해서 자기의 고국 땅으로 돌려보낸 사람이 누굽니까? 이 고레스 이란 왕입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이 70년간 포로되었다가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이사야서 45장 1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레스도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크게 써주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할 줄 아는, 어린 양의 기름을 태우는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귀히 쓰십니다. 이 땅에서 남들이 상상 못하고 체험 못하는 성령의 역사와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과연 예수님 앞에서 겟세마네 기도를 배울 마음이 있습니까? 고레스와 같은 저 남의 나라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귀하고 귀한 왕이 되었는데, 오늘날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왕처럼 살겠습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할 적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앞날도 그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귀한 축복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